여러분,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증거를 싹 다 인멸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의 눈치도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절대 권력자라면 어떨까요? 아,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상태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그 치명적인 잘못을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하면서 딱 안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불쑥 찾아와서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그의 허를 찌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장면을 담고 있는 고대 텍스트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부하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은밀히 제거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한 직후의 상황인 거죠.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를 뭐랄까 단순한 옛날 기록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를 권력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치명적인 맹점, 또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아주 정교한 심리학적 마스터 클래스로서 해부해보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믿던 권력자 앞에 선지자 나단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보통 다윗 같은 절대 권력자한테 찾아가서 당신 살인자야. 이렇게 대놓고 직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사실 권력이라는 게 자신의 치부가 딱 드러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그 메신저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입막금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단은 그 정면 돌파를 안 해요. 대신 아주 우회적이고 지능적인, 그러니까 심리적 전략을 선택합니다. 대뜸 고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한테는 소와 양이 막 넘쳐났단 말이죠. 네, 아주 부유했죠. 반면에 가난한 자한테는 전 재산이라고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근데 텍스트를 보면 이 양에 대한 묘사가 거의 사람 가족 같아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가난한 자의 아이들이랑 같이 자라고 주인의 음식을 나눠 먹고 심지어 그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는 말 그대로 약간 딸 같은 존재였다고 묘사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묘사의 엄청난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이요? 네, 그 가난한 자가 이 작은 양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겼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단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감정적인 밀도가 아주 높은 디테일들을 나단이 의도적으로 쭉 배치한 겁니다. 아,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근데 진짜 화나는 부분은 그 다음이잖아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한테 찾아오는데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한답시고 자기의 그 많은 소와 양은 아까워서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기 건 아까운 거죠. 네. 그러고는 귀엽고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그 딸 같은 암양 새끼를 강제로 뺏어다가 요리를 해버립니다. 저 진짜 이거 읽으면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그 분노가 핵심이에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나단의 이 접근 방식이 완전히 완벽한 심리적 트로이 목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심리적 트로이 목마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트로이 성벽이 다윗의 그 견고한 자아 방어 기제라면 이 이야기라는 형식 자체는 상대방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냥 나무 목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 의심 없이 성문을 열어준 거죠. 네, 다윗이 경계심을 탁 풀고 그 목마를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던 도덕적 고발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의 양심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그런 원리 아닐까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만약에 나단이 곧바로 다윗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막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방어 기제가 즉각적으로 작동했을 겁니다. 변명을 하거나 화를 냈겠죠. 당연하죠. 권력자 특유의 그 합리화가 시작되거나 분노가 폭발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혹은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와, 진짜 그럴싸한 변명들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제3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되면 그 분석적이고 방어적인 뇌 스위치를 잠깐 끄게 되거든요. 나단은 다윗 스스로가 제3의 재판관 위치에 딱 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경로를 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러면서 소리를 치잖아요. 네,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거기다가 그 불쌍한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인 판결까지 딱 내립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엄청 강력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다윗 본인은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양 한 마리 뺏은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할 만큼 분노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권력자의 맹점이자 인간이 가진 투사라는 방어 기제의 본질입니다.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아, 투사. 들어본 적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 있잖아요. 그걸 타인의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에다가 덮어 씌워서 폭발시키는 일종의 인지적 편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의 잘못에 내 죄책감을 더 씌워서 화를 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눈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에는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거든요. 특히나 권력을 가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권력을 가질수록 더 심해지죠? 주변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저 거대한 분노가 겉으로 보기에는 타인을 향한 엄청난 정의감 같잖아요. 네, 명군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가 상실해버린 양심이 그냥 다른 대상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타인을 향해서 미친 듯이 타오르던 그 분노의 칼날이 결국 순식간에 다윗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는 엄청난 반전이 이어지잖아요. 나단이 딱 한마디를 던지죠. 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로는 You are the man. 와, 이 선언을 하는데 제가 다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면 중 하나일 겁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은 사실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진 않았잖아요. 교묘하게 적군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인 건데 나단은 그 행위의 본질이 결국 비겁한 살인이었음을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발과 함께 아주 참혹한 결과, 즉 선고가 내려지죠. 네, 다윗이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안 떠날 거다. 그리고 네가 은밀하게 저지른 그 짓을 내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방식으로 아주 똑같이 되돌려 받을 거다. 이런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선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보통의 절대 권력자라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치부가 백일하에 딱 드러났을 때 화가 나서 메신저를 베어버리지 않나요? 대부분은 그렇죠. 목을 쳤겠죠. 근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너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 코너에 몰려서 항복한 거다. 네,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코너에 몰렸다고 해서 모든 권력자가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폭군들을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당했을 때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더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오히려 억지를 부리죠.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즉각적인 인정은 그가 권력자이기 이전에 최소한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직면할 수 있는 내면적인 힘, 혹은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탄력성이 남아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 영적인 탄력성이요? 네, 그가 죄를 온전히 시인하자마자 나단이 바로 대답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인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용서를 받았네요. 다행히 죽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진짜 무서운 현실 통찰은 바로 지금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맞아요. 용서는 분명히 받았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적들에게 회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밧세바라 낳은 아이가 정령 죽을 것이라는 선고가 뒤따르잖아요. 네, 아이의 죽음이 예고되죠. 이 대목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게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리셋된다고 막 믿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텍스트는 용서와 결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대가가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공존하는지를 아주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다윗 본인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용교적인 용서는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쏘아올린 그 파괴적인 행동의 물리적, 사회적 결과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고스란히 남아서 작동하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이죠. 네, 누군가를 확 밀쳐서 넘어뜨렸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넘어진 사람의 뼈가 부러진 그 현실적인 대가, 그 고통은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뼈가 부러진 대가. 이건 우주적 인과율에 대한 대단히 깊은 통찰입니다. 용서가 곧 현실적인 책임과 대가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아주 가혹하고도 묵직한 진리죠. 정말 가혹한 진리네요. 결국 나단의 그 선고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이가 알아눕자 다윗은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막 빕니다. 신하들이 곁에서 제발 일어나시라고 말려도 음식도 입에 아예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런데 7일 만에 결국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왕이 막 자해라도 하시지 않을까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보고를 주저합니다. 너무 당연한 걱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의 사망을 딱 확인하더니 그 직후에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쫙 갈아입어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행동이네요. 심지어 경배를 하고 음식을 차려오라 명해서 밥을 먹는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 보고 진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 당혹스러우셨죠? 아니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난 안 흔들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연기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죠. 권력자니까요. 하지만 텍스트에 나타난 다윗의 대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연기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극단적인 슬픔과 상실을 대할 때 보여주는 놀라운 심리적 구애극기로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심리적 구애극기요? 컴파트멘털라이제이션? 그건가요? 이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랑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애통함과 관구를 쏟아부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달린 거네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인간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최종적인 현실이 딱 도래했을 때 그는 환상이나 미련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죽은 아이가 산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절대적 현실을 뼈저리게 수용한 거죠.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슬픔에 완전히 잠식돼서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고도로 발달된 심리적 회복력이자 아주 냉철한 현실 직시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일은 내려놓고 다시 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진짜 이 관점으로 보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자기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평생 폐인처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다시 삶을 이어갈 거대한 동력을 얻은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에서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드디어 새 아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잖아요. 비극적인 상실 이후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와 봉합의 시간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막 분석했던 다윗의 그 심리적 구애극기 능력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랑 에너지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그 능력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굉장히 서늘한 방식으로 발현되거든요. 아, 맞아요. 무대가 갑자기 암몬자손과의 전쟁터로 확 옮겨지죠. 네. 개인적인 그 내면의 비극에서 갑자기 거대한 지정학적 현실 정치 모델로 급격히 화면이 전환됩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격해서 거의 다 함락시키기 직전인 상황이잖아요. 네, 전투가 거의 끝물이었죠. 이때 요압이 다윗한테 전령을 보내요. 내가 이 성에 무림은 곳을 취했으니 왕께서 남은 군사를 이끌고 직접 오셔서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의 아주 교묘한 제안이죠. 전 이 요압의 처세술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2인자로서 자기가 막타를 쳐서 최고 공로더가 딱 돼버리면 왕의 질투를 사서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요압의 그 행동은 고대 권력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2인자의 완벽한 생존 전략입니다. 왕의 권위와 체면을 한껏 세워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아주 공고히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네, 고대 문헌임에도 권력의 이런 역학관계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생생한 리얼리즘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전가를 받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죄랑 아이의 죽음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던 그 상심한 아버지가요. 전가를 받자마자 순식간에 군대를 몰고 가서 라빠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아주 전광석화처럼 움직이죠. 심지어 적국 왕의 머리에서 무게가 무려 금 1달란트, 그러니까 약 34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보석면류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딱 씁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더 잔인해요. 포로로 잡은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톱질, 썰애질, 도끼질, 벽돌구이 같은 가혹한 강제도역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순식간에 냉혹하고 잔인한 정복군주로 싹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통제 가능성에 대한 극단적인 구애급기가 국가 통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건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주 개인적 트라우마와 국가의 통치자라는 공적인 역할을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를 한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능력이네요. 현대의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바라볼 때 너무 단면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좋은 사람이면 끝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거요?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한 성군이라면 끝까지 자비롭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기대를 하죠. 하지만 현실 정치, 특히 그 고대의 제국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군주는 절대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긴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텍스트는 놀랍게도 다윗을 미화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라면 적국의 면류관을 살치하고 포로들의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아주 냉혹한 권력자이기도 한 겁니다. 너무 입체적인 캐릭터네요. 다윗은 상실의 슬픔을 딱 딛고 일어난 즉시 왕이라는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자신을 다시 가차없이 던져 넣은 거죠. 여디디아의 탄생으로 상징되는 어떤 신의 위로를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가장 피비린내 나고 세속적인 제국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딱 교차한다는 게 정말 모순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네요. 인간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 이 텍스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고정된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또 모순덩어리인 존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 하나에서만 벌써 인간이 가진 위선과 투사, 그리고 책임과 회개, 극단적 상실을 대하는 심리적인 회복력,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현실 정치의 민낯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꽉 찬 텍스트네요. 그래서 이 고대 텍스트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정치학적 거울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는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우리 안에도 사실 다윗처럼 엄청난 인지적 편향을 가진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부자의 양을 훔치는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딱 들이대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서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이기심이다. 타인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맹점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맹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누군가로부터 빼앗았던 기억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해버린 과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진짜 거울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생각의 씨앗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당대 최고의 절대 권력자한테 당신이 살인자다 이렇게 직언을 하고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자,
즉 선지자라는 역할이 구조적으로 보호받고 또 재기능을 할 수 있었던 고대 사회의 놀라운 시스템적 관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건강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 부분만큼은.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의 리더들이 혹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훔친 양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나단 같은 존재를 곁에 두지 않고 오직 내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만 듣기 위해서 시스템을 입맛대로 재편한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체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은폐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